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벌써 창세기부터 오늘 이제 사사기 시작합니다. 63번째니까 제법 1년 52번 해서 벌써 많은 시간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기회 잘 잡았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아무개는 그 기회를 아깝게 놓쳤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면 참 살아온 우리 삶의 고백도, 성도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벌면 대한민국 절반은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못하나요? 어쨌거나 기회가 있었는데 젊은 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다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MBN TV에 보면 나는 자연이 좋다 해서 다 실패하신 분들이 거기 와서 오두막 짓고 사람이라면 이제 너무 싫어요 하고 나와서 그걸 보고 있는 저도 또 한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점 하나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좋은 기회, 사업도 잘 되고 다 있었는데 그 기회를 탕진해서 인생의 낭패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무엇이죠?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것이 또 기회고,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정체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5월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사사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사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 그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놓고 하시고 찾아오지만 결국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저에게도 요즘 제가 일기를 썼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나설 때를 잘 알아야 되겠다.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요 정도 되니까 이 목사님이 나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뭐 해야지 이게 다 일이 된다. 그러면 저는 몸은 하나인데 100가지 일을 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럼 그걸 제가 다 해야 돼요? 아니요, 욕심이에요. 나서야 될 때와 아닐 때를 잘 분별하고 끊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에 사단이 주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잘 아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왜 아끼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뭐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그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역사 그대로를 옮겨놓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서 400년 또 430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단번에 일주일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돼서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차라리 40년 뺑뺑이를 돌아서 가나안에 가게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지만 쉽게 가면 다시 애굽의 때가 좋았어, 바로의 때가 좋았어 라고 전쟁이 날 때마다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40년 다바르, 미드바르 그 광야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셨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렇게 그 중심에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중심의 리더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만 했던 사람들이 사사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사사. 그래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12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을 주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그러나 사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가 오지만 다시 죄악이, 그래서 구원, 다시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죄의 자리로 반복하는 이 일들이 사사기에, 그러나 그때마다 연약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참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스승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다 지도자가 없어서 암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 일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임을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제 3장이고 가면 등장할 텐데 철기 문화가 그들을 공격하는 철병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사시대는 청동기 후기부터 철기 문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만든 무기는 전혀 없어요. 청동이에요. 그냥 철로 이렇게 칼싸움을 하면 그냥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의 무서움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처참하게 한심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삼손과 같은 자도 어리석은 사사의 모습으로 끝을 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셨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7절, 2장 10절 찾아가 볼까요? 2장 10절, 2장 7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에는 알았다는 것이고 뒤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은혜를.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 알지어다가 바로 야다. 너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끈질기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녹화하시고 너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정말 성령님도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정말 함께하는 그 영혼들, 가정의 달 여러분 다시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가서 우리 부모, 형제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말 먹는 거, 마시는 거.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신검 갔다 오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군대 갈 준비하는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잘해요. 야, 그 친구 정말 너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 한번 권해줘라. 권해야지 네가 진짜 친구지. 세상적으로만 컵라면 먹고 뭐 먹고 하다가 그냥 가면 넌 친구도 아니다. 이 얘기가 전 얼마나 크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가 하기 때문에 정말 사단은 계속 안 되는 거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찾아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시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점점 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21장 25절에 가보실래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좋음과 바른 삶은 다르다 그랬죠? 좋다는 것은 굿인데 좋은 것은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으면 저 사람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에 합당한 바른 삶, righteousness를 늘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 내 생각, 내 관심, 내가 살아온 습관, 내가 그냥 살아온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내 감정과 내 소견대로 자꾸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올해는 특별히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 돼서 우리 삶에 1mm만이라도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가야지.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이 기준이 됐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24장에 끝내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책 위에 말씀 위에다가 꿀을 발라서 먹어보라고 자녀들에게 하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을 먹어본 아이들은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쓴 때를 보내도 말씀보다 단 것은 없어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메시아가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안타까운 자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내냐, 맨날 말씀 앞에 가서 머리를 읊조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다 맞다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팔뚝 굵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조그만 동네, 저희 동네는 뭐 이렇게 그냥 되게 작은 시골은, 그런데도 거기서도 몇 사람인데도 의견이 그렇게, 반장 의견 다르지, 새마을 지도자 의견 다르지, 이장 의견 다르지. 그 세 분은 다 뭐냐면 우리 일가 친척, 그냥 이종 사촌 다 이래. 그러면 부모 형제가 모여서 다 나눠 먹는데 그것조차도 안 맞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그게 맞다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자녀를 키우거나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인생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도력이 무너지게 되자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고 되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죄인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자기 종부리듯 하고 어느 날 그냥 하나님도 싫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성경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책망하냐면 지도자들을 책망해요. 왕들을 책망해요. 선지자들을 책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이 바로 우리를 향한 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깨어있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그 당시는 그냥 육체적으로도 그냥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빈곤함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도 룻기도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룻기 1장 1절에 가면 사사들이 7일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왜요?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가, 여러분 다 아시죠?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다 갔다가 두 아들 다 죽게 되고 그냥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데리고 저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먹을 것이 다시 있다더라 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야 여기에 가면 너희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 친정은 모압인데 너희 그냥 친정 아버지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누구예요?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누구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갔다. 여러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늘 무엇을 가르쳐주냐? 믿음이란 당신의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갈 것을, 그러면 그 밀밭에 준비해놓은 보리 이삭을 먹게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가문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좋아했던 게 초창기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사람들 힘들어요. 싯죽이 셋죽이 다 있는데 좋으면 그냥 싯죽하고 그냥 기분 나쁨 셋죽이 하고 오르바가 같다는 말씀 딱 듣고는 그날 결정했어요. 더 이상 사람 안 보겠다. 나는 그냥 말씀 전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편이 낫으면 룻을 데려갔던 것처럼 데려갈 것이고 가야 소용이 없으면 데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저에게 오면서 사람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개척하고 5년 동안 막 얼마나 시달리다가 잠을 못 이루고 어제 오신 형님 마음이 제가 왜 몰라요?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아유, 권사님, 저랑 같이 하시지, 저랑 같이 하시지. 옛날 같으면 막, 권사님, 저랑 같이 한 날이 얼마나 되는데, 왜 안 오세요? 막 이러고 또 연연할 텐데, 그냥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편이 낫다면,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나서 같이 가게 하시,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안미자 권사님. 이미 5년 전에 다 만났어요. 언니, 우리 하늘땅교회 좋아요. 좋긴 뭐가 좋냐? 다 뭐 제가 왜 몰라요? 다. 그래도 5년 변함없이 좀 기도했어요. 다 그래. 여기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십죽, 세죽 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샤샤샤. 우리 아들이 온 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 저 아들이 TV 누운 거 봤는데 그래도 깨서 와서. 아이고, 참 애쓴다, 아들. 근데 믿음으로 진짜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대 가더라도 믿음 준비해서 가야지.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흑암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라는 극도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광야에 가서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미리 이삭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찾아갈 정도로 사사시대에는 모든 게 다 그 암흑 시대에 뭐가 찾아왔어요? 빛이 찾아왔죠. 어디 가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가 그 다음에 뭐가요? 네? 흑암이 가득하고 근데 거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으라니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인생의 첫날 그냥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와서 그 빛을 온전히 경험해야만 내가 정말 예수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뭐 건성건성 아니요. 내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하루를 믿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빛 대신 주님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장 1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질문하여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다 모든 족속을 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냥 주님이 호각 불고 여기까지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그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포기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끝까지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데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가나안에 누가 먼저 가서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남겨진 사명이 자기들에게 아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온다면 기회를 누가 붙잡냐?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질문하고 늘 묻고 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은 깨어있다는 것이고 질문하면 살아요.
자녀도 부모님께 질문하면 그 자녀가 산다니까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근데 뭐 입만 대빨 나와가지고 뭐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그래봐야 뭔 소용 있어요. 떡고물이 생겨 안에 있는 것도 빼서 치운다니까요. 제가 다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제사까지 그거 어금니로 물으면서 깨면 그게 어떻게 8조각이 똑같이 나와요. 내 거 좀 작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내 거 더 작다고 매번 작았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나 거 작다고 떼쓰고 울고 막 그냥 땅 파면서 막 발 동동 구리다가 그럼 이것도 언니 준다 누나 준다 다 뺏겼어. 나 하나도 과자도 못 먹어가지고 저 인생이야말로 진짜 흉년이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나 또.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래요. 이 다윗이 가장 잘한 게 시편에 보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 야 다윗아 내 속에서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오히려 주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묻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더라고요. 저도 어떤 날은 와서 답답할 때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는 뭐 사람들이 좁다고 자꾸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좀 뭐 저기 분당에 계신 목사님처럼 없는 교회지만 30명씩 뭐 10개로 짤까요?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물어요. 제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 장소 위에서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없어서 집에서 40일 기도하고 저기 가공리에 빈 창고 발견돼서 그래도 거기 초면인데도 가서 말할 용기를 40일 기도했더니 생기더라니까요. 가서 저에게 비빌 언덕이 돼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자리. 아니 계약금 보증금도 없는데 150만 원 치렀는데 나머지 잔금을 3일 내에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강은 기도원 올라가서 그냥 궁뎅이 하늘로 쳐올리고 이마 그냥 머리에 그냥 박고선 계속 기도했더니 저 젊은이들 오늘 셋이 죽을라는지 그렇게 생각한 집사님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봉투 하나 던져주는데 아유 나는 그게 몇 천만 원 들었는지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랬더니 등 두들겨주면서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냐고. 나는 청년 3명이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해서 저분들이 오늘 자살하려고 하는지 알고 걱정이 돼서 못 갔다고. 그러면서 밥이라도 사드시면서 하라는데 5만 원을 산속에서 누가 줘요? 더덕둑해서 5만 원 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게 사인이 돼서 또 전 건물 또 여기 왔더니 뭐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풍성하게 하고 나가지 않고 모이게 하셔서 또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가 필요한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주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들 때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였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사사였고 어수선하고 모든 면에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그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군대가 강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어느 단체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참 필요하고 우리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도 정말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만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 공동체가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다가 한때는 눈물로 다 깨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내가 좋은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빈술에 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날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못 살아온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담으셔서 그냥 바르게만 잘 살아왔다면 결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무태는 여름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에도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오고 기근이 그때에도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그때야말로 이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변화되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광야도 있고 혹독한 고난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배반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십시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보이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마치게 됩니다. 선두에서 지휘해야 될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들은 후퇴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오늘 말씀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물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늘 묻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우리 거 외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고생 중에 병환 중에 있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여러분 침상을 적시며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은 그렇게 호소합니다. 정말 내가 1장 1절부터 쭉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발강 땅에서 날마다 수금을 타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한때는 나의 친구였는데 그들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구나. 눈물이 뺨에 흐른다. 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나의 뼈를 꺾고 내가 가는 첩경에 돌담을 막아서 다 막고 쓴 담즙과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막 원망하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도소이다. 그랬더니 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고생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원망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단의 일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늘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 그것도 똑같아요. 힘이 똑같아요. 귀신이 사단이 힘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다니까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럴싸한 이유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불평도 아니면 누구에게 막 그냥 이 분노를 막 품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오늘 낮에 우리 현종이가 왔어요. 그래서 너 화가 나면 어떡하니? 라고 했더니 막 얘기해요. 그래서 야 그거 사단이 있는데 화를 막 아무나 붙잡고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싶지 그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정말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내 마음을 늘 보셔야 돼요. 이 마음 읽고 듣고 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엄한 것에 끌려서 내가 매일 이 영적인 싸움을 져요. 영적인 싸움은 이래요. 날마다 쌓이면 하늘나라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달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가 쌓이면 하늘문에 닿아서 응답되었다고 안 하고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상달되었다는 의미는 그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상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맨날 똑같은 말 해도 답답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암투병 중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누군가는 깨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은 그것을 생명을 보는 일로 바꾸셔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앞에 더 크고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져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살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2절 말씀, 유다 지파야 너희가 올라가라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전이나 사명은 그냥 뭐 꿈꿔라 이런 세상적인 꿈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 있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을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일, 부흥해야 될, 선교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일어나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근데 이 사명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사명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가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시켜주고 그 사명을 너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에 80세, 90세, 100세 다 사명 때문에 끝까지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나기 전에는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 누가복음 2장인가에 등장해. 안나야, 안나. 80세가 넘었어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안나야, 안나.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요. 그 사명이 가장 정확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때에, 사무엘의 때에 이상이 희미했다고 말해. 이상이 비전이잖아요? 사명이네, 미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죠. 우리는 불러요. 소명, 콜링이라고 해요. 근데 왜 불렀냐? 사명, 미션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오늘 생명 주시고 뭐 그냥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이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사명이 있어서 남편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고 이 어려움도 주셨구나,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막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새 제 나름대로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왜요? 그럼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거나 뭐 하지 말고 그냥 되어지는 환경에 맡기세요.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옥중에 갇혀요. 옥중에 갇혔는데 누가 그 옥중에서 불러내죠? 바로 왕이 그 일을 해요. 그러고는 바로가 데려다가 그를 총리로 삼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 되고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이 물줄기를, 물꼬를 바꿔서 전화위복시키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말씀 가지고 나가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의 말씀이 들린 후에 반드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은 후에 행동하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배색이라고 하는 요새가 등장합니다. 이 배색이라고 하는 7절의 말씀에 나오는 배색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이 배색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색이 얼마나 강건했는지 이웃에 있는 왕들을 몇 명이나 죽였다 그래요? 70명이나 죽일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2절에 말씀했다고요? 야,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2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진짜 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눈앞에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더 큰 베색이라고 하는 그 성, 그 힘센 이방 나라가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했냐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던 사람이 7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베색 왕이 잔혹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베색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곳에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랬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오늘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가 이 배색을 이기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유다가 잘 싸워서 한 게 아니라 유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10,000명. 베색 사람들 10,000명을. 결국 7절을 보면 베색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70명을 죽였던 그 베색을 이번에는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가면 돼요. 가면. 여러분 우리 다 주변에 뭐 해봤죠? 저기 아파트 막 공사 있으면 그냥 먼지 날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꽹가리 울리고 보상하라 보상하라 먼지 뭐 해결하라 막 그래요. 그리고 그 공사장 앞에는 꼭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뭐예요? 공사 중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늘 알지만 그런 것도 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보면 그래.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늘 공사 중이지. 나도 아직 미완성이라 주님 앞에 더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 교회가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 다 부족해. 그러면 부족함을 보면 그래, 나를 공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공사하시지. 무슨 장로님이 저래, 저기 목사하면 나 다 목사게 막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런다고 다 장로면 다 장로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저 사람도 권사하면 다 권사해야 돼. 우리 교회 사람 다 권사해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거든 우리는 저게 내 모습이지 하고 끌어안고 불발탄으로 만들고 그냥 기도해야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 집에서부터. 교회도 오고 세상 반장 통장하면 다 하겠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 선교지가 가정이에요. 가정.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남편은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냥 애들 먹으라고 맛있는 반찬 해놓은 거 그거 남편이 먹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얄밉다는 사람도 난 봤어. 그러니 건널 수 없는 강을 니마 이미 건넌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내 인생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으면서 기다리듯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사기를 이제 진행하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또는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말씀에 이렇게 와 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자꾸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설자로 살지 말고 이 사사기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사람, 뭐 야구 해설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세워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로 순종하게 되자 누구를 붙여줍니까? 3절 보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를, 지파를 붙여줍니다. 너만 가서 가라도 아니고 한 사람의 순종하였더니 많은 사람이 주께로 순종하여 얻었다 그러죠? 그게 이 장면이에요. 바로 오늘 유다가 순종하니까 그의 형제 시몬 지파도 같이 따라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입술로 순종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 이 들으면서 나는 게 맞아요.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 말하는데, 듣고 입술 행여라도 세상 말로 나 죽는다 못한다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입술을 잘 지켜. 입술의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에서. 생각은 또 어디에 있어요? 생각의 저장고 이 마음, 내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 있으면 내가 왜 그러나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 아들 때문에 승질이 났는데 그냥 일하고 수고한 아내한테 그냥 내가 다 승질 내가지고 본전도 못하고 그날 밥도 안 차려주고 나는 내가 그냥 라면 끼려 먹고 그냥 말고 그래봐야 아무 낙도 없어요. 누구한테 화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들하고 이렇게 된 건데 괜히 엄한 사람한테. 여러분, 목사 초년생 때 전도사 때 다 그런 경험 있지 왜 없어요? 나 오늘 이 말씀 막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막 주려고 다 했는데 그날따라 고집사님 많았네. 나 전도사 때 시험 든 거 있어. 이제와 말씀. 아니, 안 왔으면 안 온 사람한테 얘기하지 왜 와서 앉아서 예배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한테 목사님이 계속 잔소리 설교를. 그래서 저도 원고 설교에 안 하면 자꾸 온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잘 왔다, 승준이 잘 왔다, 하유라 자도 여기 와서 자야 된다, 잘 왔다 이래야 되는데 안 온 사람들이 이 머리에 자꾸 목회자는 있으니까 승질을 온 사람들한테 내니까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한 사람 안 오고 또 한 사람 안 오고 우리 목사님은 와도 승질을 내시고 이상해. 그걸 내가 전도사 때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 번지수를 자꾸 잘못 찾으니까 엄한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올해 내면 마음 관리를 잘하자고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보지 마세요. 남은 것 보시고, 잃어버린 것 보면 우리는 감사 못해요. 있는 것 보세요. 우리의 나에게 있는 능력 없는 거 거기에 매이면 우리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면 하나님은 그때가 일하실 때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우리 하늘 땅 교회를 여기다 세워놓고 또 우리 이대엽 사장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사장님이 막 1층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목사님 여기가 커피숍 하고요. 막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분이 오늘 약주하셨나 했더니 목사님 이 건물은 목사님이 다 날롱 드세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러고 그때 계약서 팍 썼어야 되는데 녹취하고 그 기회 놓쳤어요. 그래서 또 있겠지 하고 계단 계속 오르락 내리락 4층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안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돈 때문에 여러분 못하지 않고 믿음 드리기로 하면 다 결단해서 정말 여기까지 일하신 주님이 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금이 3가지가 있다네요.
여러분, 하나는 불금. 그 다음에는 적금을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음식 맛을 내는 소금을 좋아한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직장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불금, 소금, 적금.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냐. 난 그것도 필요 없고 현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더 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 만나서 깨어있는 교회를 들어서 일하시려고 지금 흑암이 가득하면 더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가 무엇인지 더 보여요. 더 뭐가 진짜 신앙인지 더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